우리가 지난주에 가운표의 첫 번째 내용인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가운표 두 번째 내용도 역시 5장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종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자, 오늘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고하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권면의 근거로 삼는 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부터 4까지 계명하고 5부터 10까지 계명인데, 1부터 4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가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계명에 대한 명령이 존재하는데, 그 이후에 이 명령을 수행했을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지켜 이거예요. 지켜. 그리고 지킨 다음에 그 지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안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5번째 계명은 특이해요. 5번째 계명. 이 5번째 계명이 언급되고 난 후에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 그게 뭐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해요. 5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거 지키면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계명을 쭉 살펴보니까 명령이 있고 난 후에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야, 이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에서요, 오직 유일하게 계명과 그 계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그 뒤에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읽어봐도 계명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냥 계명만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이 굉장히 특이한 계명이고, 그래서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면 다른 것들은 계명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이것만 약속이 있겠느냐. 그러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 말씀을 믿고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뭐 얘기했는데 싫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아빠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열받죠. 그냥 싫어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 하고 뭐 자기 의견 얘기하고 막 말대꾸하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열납니까? 그죠? 부모님들? 저만 열나나요? 담이나 열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부모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생각을 읽고 부모의 뜻을 알아 행동하는 자녀라면 분명 그 자녀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겠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서를 썼어요. 에베소서 강해서를 썼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사회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녀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을 단순하게 개인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분명히 장수하고 잘 된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난 부모님 열심히 섬기는데 가난해 계속. 난 열심히 부모님 섬겼는데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은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강한 문화가 사회 안에 정착될 때 그 사회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공동체 전체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어떻겠어요? 예의가 바르겠죠. 부모의 생각을 읽고 부모의 행동을 읽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사회 당연히 풍요로워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하고 어떤 사회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경우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은 경우하고 어떤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자녀들에게 권면한 바울이 이제 부모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해서 자녀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함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인격체지만 우리 자녀도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데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루지 못한 성취를 자녀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 인격 대 사물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자녀의 의사나 생각이 무시되고 그러면서 자녀를 화나게 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 인격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해야 하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와 너무 다른 배경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교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부모에게 힘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니 이 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 책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 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성서를 볼 수 있는 바른 관점과 바른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유년기 때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도록 가르칩니다.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최상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나누어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지금 극도의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둥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최근에 한국의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언급된 것이 젠더입니다. 젠더 갈등, 갈라치기.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갈라치기 하는.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한국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그러한 상황에 가세해 자녀들을 출세와 성공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들도 역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게 한국의 상황이죠.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죠.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잘 훈련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지만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잘 훈련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 제 나이의 사람들은 대부분 둘 다죠. 저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알고 자녀의 마음도 아는 세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60대까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누군가의 자녀와 부모로 동시에 살다가 누군가의 부모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에게 의미 있는 존재고요. 부모일 때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일 때나 자녀일 때나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는 기쁨이 있고 누군가는 행복이 있고 누군가는 삶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자녀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나에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나를 보는 부모가 나를 보면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게 내 의미입니다.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할 때 나는 내 자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부모가 됐다고 그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선의 삶을 다할 때 그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자녀로 살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부모로 살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가 더 원만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